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제일독서와 복음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대표되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야 예언자를 대접한 과부와 성전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전부를 바친 그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그만한 은총을 받는다.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열심히 봉헌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많이 나눠야 되겠다.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묵상들을 많이 하시지만 정말 그게 내 삶에 얼마큼 실천적으로 적용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과연 이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내 현실과 이상적인 신앙생활이 늘 괴리를 느끼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복음으로 다가오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이상적인 신앙생활과 실제적인 나의 일상생활을 통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버리라는 것은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또 봉헌하라는 그런 가르침들은 대개 종교에서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서 하나의 덕으로 승화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이렇게 많이 바쳐라 이런 얘기보다는 무소유, 또 사리사욕이 없는, 욕심이 없는 상태, 모든 것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벌어지니 욕망을 비우는 상태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도를 얻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로 우리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법정 스님도 무소유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입니다. 무엇인가를 가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집착은 괴로움입니다. 얽매임에서 벗어나면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섭니다. 소유욕에는 한정도 없고 휴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유하지 않는 것에 대한 즐거움 또는 그러한 무소유에 대한 덕을 많은 사람들이 참 좋다, 나도 그러고 싶다 하지만 현실 안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것은 왜 그럴까요? 과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또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묵상을 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다시 제1독서에서 엘리야 시대의 이 사렙다 마을의 과부로 돌아가 봅시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빵과 기름 몇 개만 가지고 살고 있다. 더 이상 살 수 없다 생각이 들어 마지막으로 땔감을 주어서
남아있는 빵으로 연명하고 그리고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던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물을 청하고 빵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음식도 없는 상태에서 누구에게 나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다른 곳에서 온 여행자가 나에게 음식을 청한다. 과연 줄 수 있을까? 근데 제1독서에서는 기꺼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구나.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성인전을 읽으면 나도 성인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나랑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아예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얻어지는 그런 자괴감 같은 것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사렙다 마을의 과부가 왜 그러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바리사이들은 큰 돈을 헌금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의 거의 모두를 바치는 이 가난한 과부는 성당에서 랩톤 2잎을 하나님께 바치며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어떤 불안이나 두려움 하나님께 다 봉헌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가끔 사이비 종교에서 자신의 재산을 다 바쳐라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다 바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그것은 종교적으로도 또 우리 상식적으로도 옳은 일이 아니야.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봉헌한다니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합리화를 하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도 충만합니까? 아니면 뭔가 부족합니까? 심리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또한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내가 연명할 수 없을 정도로 생존의 위기를 당하는 상황이라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 사람이 우리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그 상대에게 진실한 만남을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실존주의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현대인에게 필요한 덕이 바로 진실한 만남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진실한 만남이 뭘까? 참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사렙다 마을의 과부는 엘리야를 진정으로 인격적인 만남을 체험하며 그에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위로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이때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왕과 왕비와 단판을 지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왕에게 단판을 짓는 예언자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왕에게 바른 말을 하기 위해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가는 것이죠. 이러한 예언자의 이 속마음을 과부와 함께 진정한 만남 속에서 이 과부가 그 마음을 읽었다면,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인격적 소통이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둔입을 봉헌한 이 과부의 마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그 랩톤 2개를 봉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바쳐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20세기에 걸출한 신학자인 한스 루스 폰 발타사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진정한 만남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진정한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진정한 만남은 하느님과 진실되고 인격적이고 개별적인 만남이어야 된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된 만남이 아니란 얘기죠.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형식적 만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개인적 만남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는 그 속에 일부가 되어서 그냥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느님을 진실되고 나의 인격이 움직이며 개인적인 만남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 자신을 다 봉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느님께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만남이 주는 충만함을 이미 체험했기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소유는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다 바쳐야 내가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차적인 복음 묵상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먼저 이루어야 우리는 하느님께 내 자신을 다 봉헌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마틴 부버는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진심으로 현대사회에서 외롭고 우울하다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이다. 즉 나와 너의 만남이 가능할 때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 암흑과 같은 이 시기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을 가지게 된다. 만일 나와 그 또는 나와 그녀가 만나거나 나와 그것이 만나는 만남 안에서는 참된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다. 실존주의 철학자들 중에 비관주의를 가르치는 철학자들은 이 세상에 죽을 이유를 거부할 수 있는 논리를 아예 대라. 그러면 내가 죽지 않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러한 아주 확실한 염세주의적 철학관을 가지며 사람들에게 현대사회가 얼마나 실존적으로 살기 어려운지를 알려줍니다. 실제로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도 마음속으로 행복하지 못한 현대인들은 이러한 물질과 소유가 결국 우리에게 충만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충만함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 서로 사람들 간의 진정한 만남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의 만남의 진정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만남의 진정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느님에 대한 사랑으로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가지고 온 승을 다 하느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묵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과 진정한 인격적 만남을 할 수 있을까? 또한 사람들과 진정한 만남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화두를 던지며 오늘 이 미사 중에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 서로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열어주십사고 하느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총도 함께 청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적인 신앙과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